구약 성경을 특히 대표하는 기도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복을 기원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하게 엎드렸던 한나의 기도도 있습니다. 죽을 병을 들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맛본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요. 놀라운 성령의 권능, 그 역사를 온몸으로 증언해냈던 엘리야의 기도도 있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도 있고요. 소돔을 멸하시려 죽음의 천사를 이미 보내시고 그 길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고 의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 앞에서 왕으로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렸던 여호사밧의 기도도 있고요. 오늘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아구르인데 그냥 우리말 아굴 이렇게 했어요. 아굴의 기도도 참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사남전도회를 축복하면서 이 아굴의 고백이 우리 사남전도회 이제 40년이 될 사남전도회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지만 7절에서 9절까지가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잠언 30장 31장은 이게 부록처럼 붙어있는 그러한 잠언인데요,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것이고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잠언인데, 그 중에 특히 30장 7, 8, 9절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이고 그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 평생의 아굴이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와 소원, 평생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내게 이루어 달라고,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8절에 그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사실은 아굴의 기도는 이 8절 한 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이고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풀어준 겁니다. 구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8절만 놓고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또는 재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재정에 대한 기도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마지막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면 9절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일용할 양식 또는 재정에 관한 기도로 보이지만 그 기도의 의미가 9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하다는 얘기고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하거나
부하게 되거나 궁핍하고 비천하게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불의한 일을, 거짓의 일을, 악인과 죄인의 길을, 그 생각과 계획을 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양식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믿음의 본질에 관한 기도일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다시 한번 8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허탄한 것을 제거해 주세요. 허영을 제거해 주세요. 의미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삶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세요. 거짓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 것에도 처할 수 있게 하셔서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 13절인데요. 이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13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13절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외워보실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앞에 있어요. 12절에 우리는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문맥에서 읽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이라고 중간에 등장하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배고픔과 배부름이에요. 배고픔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부름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배고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비천함과 궁핍함에 살아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기 때문인데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일을 배고픔이라는 변명과 이유로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배불러지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뭐 나 혼자 내 삶을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배불렀는데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는 배고픔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배부름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오고 하나님 다 내게 주신 것이오니 이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는 하나님 창고의 곡간지기 같은 삶을, 청지기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일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살아왔던 삶이 어느 날 붙잡아 봤더니 확 잡아보니까 바람이야.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 헛된 것, 허탄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허영, vanity, 잡아보니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죽자 사자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붙잡아 봤더니 바람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 결국 허상이었더라.
하나님, 내게서 이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사실은 초점과 강조는 이 거짓에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욕심에 빠지게 해서 죄에 붙들리게 하고 결국 그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우리를 죽이려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거짓말을 먹어도 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 아닙니까?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처럼 될까 봐 괜히 그러신 거야. 먹어도 돼. 애초부터 그래서 첫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거짓의 아비, 하나님, 이 거짓을 내 안에서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사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어서 그렇지 배고픔과 배부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린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1절에 누군가의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야게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잠언을 이디엘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굴의 자녀인지 제자인지도 몰라요. 단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30장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으니 30장 전반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그가 처음 쏟아내었던 독백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표현이 이런 겁니다.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남겨져 있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어느 사람처럼 사람 같지 않은 짐승입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평범한 여느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짐승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굴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는 웬만한 사람에게, 어느 사람에게 다 있는 총명함이 없습니다. 학벌이 없고 배움이 없습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본인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것도 이런 의미예요. 내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러신 성도들 간혹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굴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어느 사람 같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고, 나는 웬만한 사람에게 있는 배움도 학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지혜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30장 전반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을 보면 숫자 잠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숫자 잠언,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하는 두 딸이 있대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 서넛이 더 있으니 그 서넛은 족할 줄 모르는, 족하다 하지 않는 것이 서넛이 더 있더라. 뭐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숫자를 붙여가면서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고 관찰했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대분류를 해서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묶어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학식이 없겠습니까? 배움이 없겠습니까? 관찰자고 뛰어난 과학자이고 지혜자입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개미를 찾아냅니다. 거머리에 이 족할 줄 모르는 그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많은 그의 삶에서, 자연현상에서 그가 세밀히 연구하고 관찰한 것을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숫자 자문의 형태를 가지고 삶의 지혜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이 30장 첫머리에서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4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 아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 있대요. 보통 어디 가면 어느 교회 한 번씩 있답니다. 바람을 자기 손에 딱 모아서 옛다 바람이다 이러는 사람이 가끔 있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닷물로 옷을 딱 입는 사람이 있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닷물로 옷을 해 입는다니까. 땅의 끝을 정하는, 그 땅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와, 그의 이름을 아느냐? 그의 아들, 그의 제자의 이름은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자, 2, 3, 4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짐승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 사람보다 더한 지혜와 탐구와 관찰과, 여러분 지혜자가 또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5절 말씀 넘어가 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길을 다 보이셨어요. 오늘 오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말씀드려 첫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0개자 보이실 자, 한문으로 풀며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창조의 질서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여기에 다 펼쳐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한 자라도 더 들으려고, 하나님 나는 짐승 같습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 하늘 올라갔다 왔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가끔 있다는 거죠. 바닷물로 옷을 해 입고 제자훈련 101 너나 들어라 나는 안 한다 그러는 분도 있다는 거죠. 나 왕년에 다 뛰었다, 다 공부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내가 40년인데 알 거 다 알고, 목사님 설교 짧게 하셔, 내가 50년을 들었습니다. 들어만 한 거 다 들었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짧은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월상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말씀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테고요. 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월상 예배 설교는 보통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지 않은데 어저께 말씀은 좀 중요한 대목이 좀 있어서 못 들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십사. 나중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에서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셔야 돼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좀 도톰해지고 두툼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얻어 걸리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예. 다 얻어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두툼해지면 좀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열어서 보이시는 그 길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된 길을 걷는 거예요. 다 보이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수도 말라. 특히 더하는 게 문제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분들은 가끔 이거 더합니다. 이만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게서 이 헛된 것을 제거해 주시고 거짓말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헛된 것을, 허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죽어라 살았는데 잡아보니까 바람이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많은 이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삶,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 참 멋있는 삶 살아내게. 그게 여러분 돈으로 되겠습니까?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말씀에 더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제가 오전 내내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중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찾아보실까 봐 장절을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들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거짓말이 어마무시하게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제 것을 더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나님 열어서 보이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저는 짐승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혜했다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경륜이 깊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바닷물로 옷을 헤입어. 와, 바람으로 손에 사바마. 그래서 다 가르쳐요. 이 사람 붙들고 가르치고 저 사람 붙들고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제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잠언 2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다 왔어요. 아굴의 기도는 재정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로 보여집니다. 일체의 비결,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배고픔과 배부름에 대한 다스림. 그 일체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 길,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승리의 표식이 내 손에서 이 증거되는 삶 살아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미련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식한 짐승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도 더 배우려고 그러고 이미 알았으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오늘도 나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인터넷 뒤적거리지 마시고, 교육자들이 후져 보여도 그래도 허튼 소리는 안 합니다. 뭘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지, 같이 찾는 거죠. 적어도 허탄한 소리는 하지 않아요. 인터넷 뒤져보면 오만 소리가 다 들어간 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제 것으로 더하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하늘 갔다 온 사람처럼 하고 살아요.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바보, 무식쟁이, 짐승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나 갈망을, 갈급함을, 헐떡거리는 숨을 가지고 시냇가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엎드리는 사슴처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은 훌륭하시니까 배고픔도 거뜬하게 관리하시고 배부름도 너끈하게 다스리고 사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지혜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저께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옳은 길, 곧은 길,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보이시는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숙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나와 함께 하심, 그 숙고, 묵상의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보이신 그 길, 그 묵상하여 내게 적용하여 실행에 옮기게끔 보이시는 그 길을 끝까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내 것으로 빼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전하는 제가 제일 먼저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보이시는 곧은 길, 옳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선한 역사로 펼쳐질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야로 숙고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배운 알량한 것들 들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주장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멈추고 나는 무식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짐승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꽂히고 새겨지도록 그 말씀을 칼명하고 붙들어내야 돼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면서 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병에 의지하지 마라. 군사력으로 나라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행복이 있고 군사력 빵빵하다고 트럼프처럼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이 다 폭력.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지침 1이 그거예요. 두 번째, 이방 여인 데려다가 아내 삼고 후금 삼지 마라.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 무당이 판을 치고 법사가 판을 치고 주술과 요술로 나라가 업사이드 하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왜 망했어요? 세 번째, 말씀을 옆에 등사하여 두고 그 서기관이 전하는 그 말씀을 종일토록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 스스로를 어떠한 백성의 형제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마라. 너 스스로 지혜 없는 자라고 여기고 무식하다고 여기고 왕인데 내가 다 아는데 왕이 던지고 명령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은 따라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누구보다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왕의 지침 중에 마지막이 그거예요. 어느 형제보다 어느 백성이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낫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버지에게 엄청난 거 물려받아가지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 나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솔로몬이 아무것도 모릅니까? 모든 것 손에 다 쥐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종은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듣고 배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 솔로몬, 전성기의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남전도의 우리 성전의 기둥 같은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죄와 허물에 묶인 그 삶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우리를 더하게 빼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만희가 성경으로 안 풀립니까? 여러분 참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짝풀이 들어봤어요? 짝풀이? 비유풀이? 뭐더라? 내 옛날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짝이래.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그냥 뭐 오만 거. 아이고 세상에나. 비유풀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비유를 푼다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배고픔도 배부름도 여러분의 삶 일체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축복으로 채우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남전도의 예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